자, 오늘 말씀은 우리 성탄 주일 말씀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성탄주일에 족보를 읽어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일까 하시는 생각이 아마 드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본문 정해놓고 스스로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이 본문으로 무슨 성탄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이 그 흐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족보는 다름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일종의 통로와 같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으로 오시게 되었는지를 그 역사를, 구속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바로 이해하면요, 성탄의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쩌다 메시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물론 압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좀 걸림돌입니다. 정상적으로 고등학문을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믿느냐라고 사람들은 볼멘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동정녀 탄생이 되었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백투 베이직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사야서가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표적을 구하라고 할 때 왜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과학적 합리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신학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측면의 설명은 이미 드렸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듣지 않으셨거나 기억이 애매하신 분들은 내년에 개설될 백투베이직에 꼭 참여하시고 그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오늘은 동정녀 탄생보다는 그 연장선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약 성경의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한 것을 완성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이 그저 어느 날 갑자기 한 종교의 교주가 불쑥 뜻밖의 스캔들처럼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예언과 기다림 속에 성취되어져 왔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 당황스러운 깜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막막한 족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구속사를 완성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을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기서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씨 또는 후손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출발점이, 이 자손이라는 말의 출발점이 바로 구약의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읽을 텐데요, 거기에 나오는 후손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즉 마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3장 15장에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 3장 15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은 같이 함께 서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실 것은요, 실제로 이 예언에 가장 마음을 쏟았던 사람, 자신의 마음을 간절하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실현되기를 바랬던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진 하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첫 아이 첫 아들 가인이 태어날 때 그때 표현을 살펴보면 이 하와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첫 아기가 태어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요, 보통 구약의 일반적인 특징이나 고대 사회의 특징상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쓰는 것이, 묘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첫 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의 출산에서 오늘 여기에서는 하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가진 하와는 먼 훗날이 아니라 자기 당대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가 아니라 하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 나오는 하와의 말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뭐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이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남편 아담으로 인하여 등남하였다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남편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특별히 여기서 말미암아지만은 원어적인 의미는 함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오히려 지금 마치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남편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남편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지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와의 갈망이 얼마나 큰지 그는 여기에서 표현이 하와가 가인을 낳았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자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의, 하와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와가 기다린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보의 출발점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후로 가인의 족보는 바로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가인이 라멕을 낳고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스토리 속에서 다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당한 후 하와가 셋을 출산할 때, 아들을 출산할 때 바로 그때 또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그가 아들을 낳아, 이 그는 아담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시면 she, 바로 여성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글 성경의 뉘앙스는 아담이 주어처럼 보이지만 원어나 영어를 보면 she로서 여성인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씨라고 하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는 후손이라고 해도 되고 씨라고 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문맥을 봐서 농사 쪽이면은 씨라고 번역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이라면 후손이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다른 후손을 주셨다. 내가 정말 원했던 정말 예로부터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그녀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가인에 의한 남자의 후손 족보 다음에 다른 후손,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시작된다는 것을 하와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계보는 어떻게 이어져 가야 하느냐?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다시 자손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버지는 모시고 가지 못했죠? 아버지는 우상의 땅에 묻어놓고 왔죠. 그런 아버지를 우상의 땅에 묻어놓고 떠나는 믿음의 조상은 어떻게 됐을까? 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조상은 두고 아버지는 놔두고 떠나온 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에 대한 약속보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죠. 네가 고향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간 그곳에 나는 너에게 자손의 약속을 하겠다. 어쩌면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고향과 어쩌면 부모님들 모시고 떠나지 못한 그 길을 가는 이민자의 모습과 같은 심정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네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내 자손이 그냥 생물학적 자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굳이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됩니까? 그냥 단순하게 네 자식들 많이 낳게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내 자손이라고 할 때 이것을 티끌과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티끌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티끌은 단수로 셀 개념이 아니죠. 그거는 복수형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재미나게도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를 뭇별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죠? 너의 자손이 저 뭇별들과 같이 많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손, 별들하고 비교했고 13장에서는 자손, 티끌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손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문법적으로 볼 때 단수형일까요? 복수형일까요? 당연히 복수형이어야죠.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를 잘못 배웠는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잘못 배웠다고 하기 좀 곤란하죠. 하나님이 물론 이때 히브리어를 썼다고 증명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표현에서는 내 자손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인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별들처럼 많으리라, 티끌처럼 되리라 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 자손을 단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도는 뭘까요? 당연히 대표 단수로서 너의 많은 자녀들을 상징한다는 대표 단수적 개념을 가지고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개념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보게 되어지죠. 나는 너를 통해 단수형으로서 여자의 후손이 내 자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 표현은 너무나
예수님과 딱 맞아 떨어지는 표현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표현은 그냥 툭 튀어나온 집안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인간이 실패한 다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족보와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오게 되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게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질문이 생기죠. 여자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과 꼭 링크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족보의 계보 속에 이것이 여자의 후손의 족보라는 걸 의도적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사라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남자가 중요하면 잘 출산하지 못하는 사라 같은 여성보다 또 다른 사람 찾으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지독하라고 할 만큼 사라를 보호하고 지킵니다. 의도가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뭇별들과 티끌처럼 네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불임의 인생을 90년을 살았습니다. 사라를 통해 그 후손이 시작되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90년 불임 인생을 살아온 사라에게서 결국은 하나님은 아이가 태어나게 합니다. 내 자손 단수형을 맞추려고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 속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의도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불임으로 평생을 살아온 90세의 사라가 임신하여 이삭을 낳았습니다. 경우는 다르고 역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될까요? 여러분,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이야기, 독생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 아들을 낳았다. 저는 동정녀 탄생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의 많은 말들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제가 절대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동정녀 탄생 못 믿겠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서 제가 절대 이해 안 가는 분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 90세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부정한다면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처럼 오랜 시간 동안 사라에게 아이를 주지 않고 90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요? 처음부터 하나 놓고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살게 하시지 왜 90세 할머니가 다 되셔서 모든 여성으로서의 경수가 끊어진 그 이후에 어떻게 스스로 사라가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속으로 웃음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불가능한 90세 불임 여성에게 약속의 후손을 주신 것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불가능한 아이의 탄생을 예고하는 일종의 모형이며 그리고 그림자를 보여주려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사라를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마리아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가문은 특히 이방 여인들의 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마태복음 족보도 보면은요, 모두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족보들입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 패턴이 살짝 바뀝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은요, 유다는, 물론 이건 유다가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여성의 이름이 나오지만 여자가 낳았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마태복음 1장 5절은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하면서 세 명의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이새와 다윗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이건 의도적으로 다윗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 여인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부적격자 여성들을 통해서 그 자손,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불임인 여성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불임 사라와 불임이었던 리브가와 그리고 셋째 유다의 경우도 사랑했던 여인은 처음에 라헬도 불임이었죠.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죠. 불임으로 이어지는 여성들을 통해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 여인의 계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가 다윗의 자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자손의 이야기는 불임 여성들을 통해서 펼쳐져 가고 다윗의 자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또한 이방 여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결국 마지막 동정녀 마리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불가능한 여성들의 태를 여셨고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을 택하셨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었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결국 이렇게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은 결국 여자의 후손임을 명확하게 정립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에서는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거랑 표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요셉이 빠져버립니다. 요셉이 태어났다는 말은 있지만 요셉이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족보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이름이 나와도 아버지가 그 여성들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3인칭 남성 단수가 주어로 사용됐었습니다. 그런데 16절은 마리아를 수동태 구문으로 마리아가 낳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그처럼 기다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더욱 이 점을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이해할 수 없고 신기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기적 같은 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이런 신비로운 신화를 믿을 수 있니 없니? 야, 너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 이야기를 너는 믿을 수 있니 없니?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구약의 역사 내내 기다려왔던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되어져서 오셨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펴놓고 깨달으며 믿어야 될 내용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바로 여자의 후손의 계보였다라는 걸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이건 또 어떻게 볼 건가?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 여자의 후손이었다. 이건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너무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 여성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그런 시대, 말할 줄 아는 당나귀처럼 취급하고 있던 그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의 아들을 동급으로 말할 수 있느냐? 자, 이것은 굉장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평등성을 말하기도 부담스러운데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의 아들의 동등성을 말해야 된다는 건 이건 굉장한 부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과 결을 같이 한다는 것,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너무 큰 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출발점이 된 하와와 여자를 통해 당신의 아들 보내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받고 그래서 어쩌면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과 동급으로만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여자의 후손을 동급으로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 우리가 메시아의 이야기, 성탄절마다 늘 보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묘한 이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언은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절당하고 난 다음에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제 이 땅은 패망밖에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그가 예언을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재미있는 대조가 보입니다. 바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자, 이 두 가지는요 너무너무 잘 이해가 안 가는 연결 구조입니다. 그의 근본이라는 말은 이건 오리진스라는 거거든요. 오리진, 그의 기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옛날 옛적의 최옛날 옛적, 꼭대기 옛적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어디 많이 쓰는 표현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듣는 그거죠. 사랑하는 손자야,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할 때 우리도 우리 어른들한테 그런 식으로 옛날 옛적에 라는 표현을 듣죠. 실제로 고대 사회의 많은 이 기원에 대한 글들은 옛날도 그 오래된 그 더 옛날에, 이게 바로 상고라는 말입니다. 옛날 옛적에라고 하는 고대 사회의 기원에 대한 말투이고, 그리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역사의 첫 시작과 같은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뒤에 영원에 있다, 영속성, 불변성,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태어날 텐데 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누군가 태어나는데 그는 기원이, 그의 오리진이 뭐냐면 옛날 옛적이고 그리고 영원 속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 속에 태초에 있었던 존재, 영원히 본질인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미가서는 지금 그의 기원과 본질은 영원인데, 하나님인데,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성읍 중에 작지 않다 하면서 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나야 할 존재인데 기원은 영원성에 있는 존재.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면서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은 오늘 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똑같이 동방 박사들이 왔었을 때 베들레헴이니이다 라고 대답할 때 인용되는 본문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선지자 미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희망 없는 세상, 온 세상이 말발굽에 짓밟혀 끝이 난 세상 속에서도 그는 소망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동정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신화적인 이야기, 어쩌다 메시아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오랫동안 치밀하게 기다려온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었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었으며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걸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을 맞아 아기 예수가 탄생한 이야기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처녀에게서 애가 그냥 갑자기 그렇게 태어났대 하는 신비한 이야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니 없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너는 깨달아 알고 있니? 라는 질문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의 실패 때부터 가인의 살인,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잊어버린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끝까지 신실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간의 실패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며 당신의 백성을 살릴 여자의 후손이 보낼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세대까지 주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오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버림받아 마땅할 태중에 아기를 갖지 못한 어머니들을 통해서,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이방인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서 태어났던,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혼혈아로 여겨졌던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들을 이어오셨습니다. 혈통 따지고 핏줄 따지는 그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그렇게 버림받아 마땅할 것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은 여자의 후손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게다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을 들을 동네에서 어느 날 임신했다고 뛰어나오는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살리실 꿈을 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원통할 일들 많습니다. 왜 나는 이런 취급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왜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걸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왜 나는 9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대우를 당하며 서러운 눈물의 밥 먹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왜 나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까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와야 했을까?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을 통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아들,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아들로 당신의 아들을 세우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아들들을 통해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인종을 따지고 출신을 따지고 신분과 계급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중요하다고 한다면 메시아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보시면서 야, 예수님은 역시 집안도 좋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다윗의 가문, 왕가의 사람, 믿음의 조상의 집안에서, 그래,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은 다윗 왕가에서 태어난 자손이어야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정도는 돼야지. 역시 예수님은 믿음의 명문가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의 계보라, 그리고 난 다음 다말이 나오고 기생 라합이 나오고 이방 여인 룻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 집안은 4분의 3이 이방인의 피였습니다. 더더구나 기생 출신에. 그러므로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얘는 메시아다, 앞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라,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직급과 직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어떤 형편에 던져져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모양으로 그림자처럼 마치 없는 존재처럼 투명인간처럼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아집과 교만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은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다가오시는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영적으로 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몸으로 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머리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몸소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든지 세상과 주변인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평가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품으시며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같은 입양한 양자 삼은 자녀로 여겨주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힘든 일 많으시죠? 요즘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의 열악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하다가 자신도 낙담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런 절망이 막 밀려와서 그냥 선교사로서 역할도 포기하고 싶을 때 옆에 보니 한 꼬마 아이가 기쁜 얼굴로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넋두리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니? 그런데 그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어둠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가 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니? 하고 물어보는 선교사님의 질문에게 거꾸로 이렇게 되물었다라고 해요.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선교사님은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딘지 그런 곳이 없는데, 그 아이의 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땅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다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안 보이는 것처럼 여겨주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하나님 제일 안 보이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의 이야기도요,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희망은요, 전망 좋은 곳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가슴에 품어내는 것이, 그것이 희망입니다. 전망 좋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희망이 하는 거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슴에 품는 것이 희망입니다. 아무 곳에서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 임마누엘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